성령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죠, 그 사람을. 에녹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등만 가지고 있는 자인지, 등과 성령을 함께 겸하여서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임하실지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참 사모되는 말씀이죠. 참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기록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둘이 항상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 결과로.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내 옛 본성과 옛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종말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멸망과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죠. 두 번째는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30년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언제나 젖먹는 어린아이 그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장성한 사람으로서 많은 대화를 하고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서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째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같아야 되고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우리의 방향을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하고 화창한 맑은 날에 햇볕은 우리를 혼이 밝게 비춰주지요. 그리고 그 따스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 밖은 화창한 날씨라고 하여도 햇빛이 쨍쨍하게 비쳐 있지만은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죠. 그 햇볕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날 때 늘 따라오던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도 우리들과 늘 동행하시고 늘 생명의 빛으로 사랑과 은혜의 밝은 빛으로 우리들을 훤히 밝혀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만날 때 우리들 다들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구나, 정말로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단 속에서도 동일하게 빛 대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게 밝게 비춰주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순종의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에 우리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내 발이 먼저 나간다든지 내 입술이 먼저 나가면은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그 장소, 내가 오래 머물러 있던 그 장소가 좋사오니 하나님 조금 있다가 내가 정한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시라고, 아니 그것도 못 해 주시냐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하나님을 맞추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에 우리를 맞추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와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무엇을 자주 하죠? 대화를 자주 하죠. 자주 찾아가고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하는 경험들 다 있죠. 사랑했던 경험들 다 있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려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나누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있죠. 어떤 한 자녀가 예를 들어서 2시간 내내 많은 말들을 해요. 그렇지만은 부모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2-3시간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서 어떤 말이 나갈까요? 우리 입술에서 조용히 안 해? 더 심하게 나가겠죠.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것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가 2시간 동안 쫓아다니다가, 그래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장난감이 필요해서 장난감을 사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동안 이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때 또 부모하고 부모님께 나와서 오랜 시간을 또 보냅니다. 많은 말들을 하죠. 이번에는 들어줄 수 없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모의 응답은 노죠.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금식하며 울어요. 때를 쓰네요. 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이 부모로서, 참 주인으로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참 위로가 되죠. 저만 위로 받았나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아들을 낳은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죠.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무트는 죽다의 의미고 살라흐는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은 즉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보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한 것이죠. 에녹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늘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호흡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호흡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끝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그 무드셀라를 보고 에녹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들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난 시점에서 노아가 태어난 때까지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러면 187 플러스 182년을 더하면은 정확히 369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무드셀라가 369살 때 손자 노아가 태어난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노아 600세 된 해에 2월 고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아멘. 노아의 홍수가 날 때 노아는 몇 세였죠? 600세.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가 태어날 때, 그러면 그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살 플러스 600, 969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에녹이 예언하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에녹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가고 싶은 그러한 승천의 소망이 우리한테는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임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지 알려고 하는 그 순간에 미혹당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 우리들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신앙이 생겨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과 똑같이 말씀이죠. 똑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에녹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2명의 에녹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잘못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를 드렸죠. 가인은.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기를 원하셨지만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재물은 여호와께서는 연락하셨습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가인은 마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동생을 들로 불러 모으죠. 이렇게 꼬여내어서 들에서 쳐 죽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범한 가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살던 가인의 아들의 이름 또한 에녹입니다. 에녹의 뜻이 아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죠.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에녹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던 순종의 에녹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과 잘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디에 가까운 에녹입니까? 어느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결단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으며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에녹이 받았죠.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수도원에 고립되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에녹은 300년을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5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림입니다. 승천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천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승천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누구와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며 사시는지요? 바쁜 현대인들은 무엇과 동행하기 쉽습니까? 스마트폰하고 동행하기 쉽습니다. 스마트폰과 늘 함께하죠. 아침에 눈을 뜨고 맨 처음 우리가 찾는 것은 스마트폰일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먼저 찾나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신가요? 우리들은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들은 궁금한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스마트폰을 검색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인생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할 때에 스마트폰이 검색해 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검색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나가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휴대폰 배터리 잔량을 늘 확인하죠. 몇 칸 남았는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늘 붙어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듯이 우리는 확인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나무라는 그 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붙어 있다가 기분 나빠졌을 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 은혜가 부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 하면은 이것이 항상 한정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닥이 나지 않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파이프라인에 공급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만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녹이라는 뜻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지 못한 그러한 삶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죄악된 길에서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오늘 에녹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그 속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일치된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샤라웨. 주님, 내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새로운 한 해를